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제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왕국이 있었으니까 남왕국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지내게 이제 되는데 아합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갈등과 압력이 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이 갈등이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다투고 평화를 깨뜨리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한반도의 상황과 비슷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거나 갈등이 고조가 이제 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남북한이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사돈 관계를 맺어요. 아들, 딸을 결혼시켜가지고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북쪽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남쪽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전에 내가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는데 그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괴롭게 하면서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 땅 이런 것들을 돌려주겠다고 그랬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돌려준다. 다시 빼앗아 와야 되겠다. 그러니 이 전쟁에 함께 해달라고 남한국과 북한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합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서 그동안 빼앗겼던 땅을 빼앗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저들을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그러니 함께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이제 합니다. 사돈이기도 하지만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뿌리를 가진 나라지 않습니까? 아합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해서 전쟁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아합 왕에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선자들에게 우리가 자문을 구한 뒤에 선자들의 자문을 구한 뒤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은 다음에 전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뭐 전쟁을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선지자들에게 구태여 물어볼 것이 있겠느냐. 불편한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고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겠노라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자기가 평상시에 이제 관계하는 그런 종교인들 400명을 초대해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앞에서 이 400명이 전쟁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전쟁에 나가십시오. 이번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길 것이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갈멜산 사건을 생각하잖아요. 바알가를 섬기는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이 있었는데 850명 다 나와. 그러니까 다 나오지 않고 450명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400명이 얼로 사라져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하면 아세라를 섬기는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이 4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번에서 신이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가십시오.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올라가셔서 주께서 성읍을
성읍들을 그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주께서 그 왕의 손에 그 성읍들을 넘기시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성읍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 400명의 무당들이 400명의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 무당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가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400명이, 그것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그래서 이제 대세가 뭐냐 하면 전쟁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세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거짓신을 섬기는 무당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수가 그렇다고 말하니까 거짓말도 포장이 되어서 진실처럼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고 진실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대세가 되고 그것이 진리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록위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화면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가운데 조금 모자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능력이 아마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이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호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진시황의 뒤를 이어서 나라의 왕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조고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조고는 굉장한 야망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야금 자기의 세를 넓혀가는 거예요. 권력을 넓히고 힘 있는 사람들하고 야합을 하고 여기저기 자기의 힘과 권력을 비축해 놓고, 그래서 호해라고 하는 이제 이 진시황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을 보면서 무력훈황을 누르고 내가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1인자가 되겠다. 반역을 꾀하는 거죠. 엉뚱한 생각을 하고 꿈을 꾸는 사람이 조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곳곳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많이 심어놓는 거예요. 다 심어놓고는 어느 날 내가 정말 이 나라의 황제가 되는데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신하들 중에서는 누군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한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 어떤 계략을 꾸미냐 하면 이 조고가 사슴 한 마리를 끌고 호양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슴 한 마리를 끌고, 그리고 이제 이 사슴을 왕 앞에 바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왕을 위해서 말 한 피를 준비했습니다. 사슴을 왕에게 드리면서 뭐를 드린다고요? 말 한 피를 드립니다. 어디 호양이 보니까 이 조고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온 것이 말이 아니라 이게 사슴이거든요. 껄껄 웃으면서 승상,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가져온 것은 말이 아니고 사슴입니다. 호야라고 하는 왕이 조고라고 하는 신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조고가 많은 신하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허허, 나는 말을 가져왔는데 왕께서는 사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당신들 보기에는 이게 사슴이요 말이요, 그게 뭐예요? 뭐냐고요? 사슴이에요 말이에요? 사슴이잖아요. 신하들을 돌아보면서 왕께서는 이 말을 보고 사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들은 이게 뭐라고 보입니까? 이렇게 조고가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조고의 기세에 눌리고 정치력에 굴복한 신하들이 조고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명히 사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하들이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의로운 신하들이 있었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이 사슴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침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 조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의 상황을 잘 봐두었다가 자기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진실을 말했던 사람들에게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숙청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자기의 뜻을 막을 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조고는 이 호양을 죽이고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 자기의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가짜라고 할지라도 다수가 진실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진실이 된다. 다시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도 많은 사람이 참이다 그러면 참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진실이어도 많은 사람이 다수가 거짓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거짓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많은 분들이 다수의 의견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투표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기면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하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아닌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갈등을 느끼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위배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힘들어하고 그것을 보고 어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수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해도요, 그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진리가 아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 죽여야 된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기억하세요. 다수가 그렇게 말한다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진리. 다수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그것이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진리임을 우리는 붙들고 믿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와서 보니까 무려 400명의 무당들이 와서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몇 사람은 반대할 줄 알았는데 400명씩이나 한결같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전쟁에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신뢰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자는 없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아주 곤란해하면서 있긴 있는데, 내가 신뢰가 별로 안 가는 사람이라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한테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사사건건 나에게 잘못했다고만 이야기하는 선자가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별로 내가 그를 만나고 싶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께서, 사돈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를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 누구?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아합, 여호사밧, 미가야 다 나왔어요.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왜 미가야가 이렇게 평소에 이 아방이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아방이 화가 나 있었는가? 아방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전하니까 그 미가야의 이야기가 아합이 듣기가 싫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대요. 뭔 줄 아세요? 회개하십시오. 무슨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대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해주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데 듣고 싶은 이야기 하지 않고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 듣기 싫은 말이 될 때도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 싫어도 들을 수 있는 진리라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축복의 사람에게는요, 진리의 말씀이, 축복의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요, 진리의 말씀이 귓가를 떠나지 않는 것이라,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이라. 여러분 반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향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진리의 말씀이 늘 들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진리의 말씀이 심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게 쓴소리일지라도, 그게 불편할 말씀일지라도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가의 선자가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미가를 선자를 불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그 사신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신이 미가야 선자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이제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여러분 점잖게 이야기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다 전쟁에서 이긴다고, 다른 선지자들 다 전쟁에서 이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신들의 이름으로 이긴다고 했으니까 당신 미가야 괜히 딴소리 하지 말고 당신도 가서 왕들 앞에서 이번 전쟁에서 틀림없이 이기게 될 거라고 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신상에 해로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죠. 괜히 전에처럼 딴소리 하지 말고 왕의 심지를 견디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니까, 길한 예언하니까 당신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거라. 여러분 이때 미가야가 다른 이야기 하기 쉬웠겠습니까? 400명이 다 그렇대요. 다수가 다 그렇대요. 왕들이 그걸 좋아해요. 다 그게 좋대요. 다른 이야기 하기가 쉬웠겠느냐 말이죠. 대세가 기울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다른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응?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그것만 하겠다. 400명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왕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라도 난 하나님에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을 이야기하겠다. 무슨 이야기 400명이 했는지 모르겠다. 왕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지혜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400명이 다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을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미가야는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17절 말씀, 왕 앞에 나간 미가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번 전쟁에서 질 거라는 거예요. 400명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이 전쟁에서는 진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데 옳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데도 듣기 싫은 일하고 싫어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려서,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서 싫어했습니까? 자기들이 듣기 싫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말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자녀 교육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노년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인데 즐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아닙니다.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인생은 즐기며 살아가는 것 최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는 날. 세상 사람들 주일날 노는 날이고 쉬는 날이고 즐기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이날은 주일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을 우리를 바라보고 비웃잖아요. 그 아까운 시간을 왜 교회가 시간 낭비하느냐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왜 헌금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느냐고 그렇게 말해요. 비웃어요. 때로 그래서 우리 외로울 때 있고요, 우리 고독할 때 있다는. 왜?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울 때 있고 고독할 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미가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진리의 소자가 되고요, 오늘 우리 시대의 미가야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외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대세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는요 진리가 비진리처럼 느껴지고,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는요 비진리가 진리처럼 여겨지고, 나에게 좋은 것만이 진리처럼, 나에게 듣기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세대가 바로 영적 기근과 가뭄의 시대라는, 반복합니다.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미가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방이 미가야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자기 뜻에 안 맞거든요. 봐라 400명이 다 이긴다는데 왜 너 진다고 그러냐, 또 나를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이거 돌아오면, 내가 전쟁에서 이거 돌아올 것이다, 그럼 내 말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 있다는, 영적인 가뭄의 시대에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가두어 버리고 말아요. 그럼 여호사밧은 어땠는가? 둘이 같이 전쟁을 하기로 했잖아요. 여호사밧은요, 아방은 그렇다고 치고 여호사밧은 아버지 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미가야의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거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400명이 저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한다고 나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아니라고 하면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두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느 이제 지역에 교회가 있고 그 옆에 큰 술집 하나가 있었대요. 뭐가 있어요? 술집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 술집이 밤만 되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사람들이 막 술에 취해서 떠들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이런 일 저런 일로 교회가 많은 피해를 받게 이제 되는 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교회가 견디다 못해서 어느 날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골치 아픈 술집이 없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소위 여러분 여리고 작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리고 작전이 뭐는 거예요? 도는 거. 술집 돌면서 이 술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술집 주인이 목사님과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당신들 백날 기도해봐라. 우리 술집 망하나 점점 더 잘 된다. 뭐 기도해봐라.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런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새벽에 이 술집에 전기가 누정이 돼서 불이 확 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집기들이 다 타버리고 말아요. 결국 술집이 너무나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장사를 계속할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이 술집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누전이 돼서 불이 나긴 났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예수쟁이들 때문인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재판을 걸었대요. 재판을. 교인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에 불이 났다고.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질이 났다고. 큰 손해를 보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교회가 손해배상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소송을 걸고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게 우리 무슨 책임이냐?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느냐? 그리고 이제 재판이 벌어졌대요. 옥신각신 여러 번 재판하고 증인 세우고 막 그래 재판하다가 마지막에 재판장이 결론을 낼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술집 주인은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하지만 교인들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난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보다 술집 주인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교인들이 보는 술집주인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당신 믿음 가지고 다시 술집을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그냥 술집 하라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믿음은 믿음이고 신앙인 신앙이고 그 신앙 속에서 오는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은 별개로, 믿음이 믿음이고 신앙이 신앙이고 내 삶은 삶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별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가야의 말을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듣는 것과 따라가는 것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이것이 문제라는, 이게 영적 기근의 시대의 특징이라. 들었으면 반응을 해야 되고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고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분리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은 듣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전쟁에 나가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 이길 리가 있어요? 전쟁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적군에게 포위가 되게 되는데, 그때 여호사밧은 비굴하게 나는 진짜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걸해서 간신히 여호사밧은 살아도록 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합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더 참 꼴불견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합이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너 무슨 우리가 저 다 이긴다고 그러지 않느냐? 큰 소리를 치고 나갔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왕이 왕복을 입고 말을 타고 전쟁을 지휘하더니 그렇지 않고 평상 일개 군인의 군복으로 갈아입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그렇잖아요. 왕들이 말을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장수들이 갑옷을 입고 막 화려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군인들에게 사기를 돋워주려고. 우리 이길 수 있다, 전쟁에 이렇게 사기를 돋워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평상복,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그 군인들의 왕복을 입고 수모 전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굴한 것이고 얼마나 초라한 거예요. 자신 있으면 떳떳하게 왕복을 입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왕복을 입고 숨었잖아요. 자기가 죽이고 평상복을 입고 숨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적군들이 화살을 쏘는데요, 화살을 입고 있었던 갑옷과 갑옷 사이를 뚫고 아합의 몸에서 화살이 박히게 돼요. 처음에는 이게 별 대단한 것이 아니었는데 전쟁이 치열한 전쟁이고 막 전쟁을 하다 보니까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다 결국은 죽어버리고 만다. 그 신하들이 아합의 시신을 이제 끌고 와서 강에서 물을 씻고 장례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 피가 강물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개들이 와서 그 핏물을, 아합의 핏물을 핥아먹고. 그 강물이 어떤 강물인 줄 아십니까? 창기들이 와서 목욕을 하는 더러운 강물. 그런 강물에서 아합이 자기 죽어서도 시신을 짓고 그 흘러가는 피를 개들이 핥아먹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서 21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되잖아요. 죽으면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이세벨도 개들이 나중에 뜯어먹게 되고요, 아합도 이렇게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게 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자 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보호한다고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가깝이 갑옷을 둘러쳐도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틈새가 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 선군 천사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면 나는 사는 자가 되는 것이라. 왕은 왕답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살아야죠. 하늘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 보고 끝까지 하나님 밖으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 아무리 세대가 그러고 세상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왜 엘리야가 귀한 거예요? 왜 미가야가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떨지라도, 다수가 어떨지라도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고요, 미가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다수가 그렇게 말하는데 진리하네요. 거슬리는 이야기일지라도, 한 사람의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거라면 그것이 참 진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들었으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 바르게 반응하고 바른 후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도 복이 되고 자녀가 복이, 가정이 복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기근의 세대라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세대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